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무지한 대중을 일깨우고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또한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또 이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의견을 따른다라고 해서 넓은 문으로 간다면 자칫하면 생명의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남들도 다 그래. 요즘 추세가 그래. 대세를 따라. 튀지 마. 이런 말들을 따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는 두 가지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는 정결 예식이고요. 하나는 헌화식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산모는 아이를 출산한 지 7일이 지나서 8일째가 되면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고 이후에 33일을 더 기다려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 그 아이가 장자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또 드려지는 이런 의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 대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일정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물로 드리게 됐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제물을 들고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가게 됐을 때 그들은 마침 경건한 사람, 또 깨어있는 소수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자, 먼저 시므온을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의롭고 경건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시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이렇게 시므온처럼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소수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또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압제에서 독립하여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알고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3절 동안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령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거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왠지 성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마침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마침,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마침,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어린아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경륜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때 이렇게 구별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고, 또 하나는 그가 오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세 번째로는 이 아기는, 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바이지만은 만민을 구원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믿고 또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아기일 때 시므온은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 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흥하게 되고 살게 되지만 그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패하게 되고
멸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칼로 찔리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게 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아무런 부딪히는 것 없이 평탄하게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므온이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도 구별된 소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스럽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여러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따르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또 안나를 만나죠.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또 한 사람의 사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나이 많은 여종이었는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도 성경에 보면 마침 또 성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우연히 하필이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또 쓰임받기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다 그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말을 고치셔서 바꿔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쩌다가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나? 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만 하는 그녀의 삶,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따분해 보이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난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녀의 경건함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기셨고 사용하셨어요. 안나는 그가 평생을 기도한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시몬과 안나는 또 마리아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도 전에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은 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같은 무난한 삶을 넘어서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소수의 일꾼 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안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묵묵히 좁은 문으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과 일꾼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